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1장의 23절, 우리 두 군데의 말씀, 신약 61면과 74면 쪽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부터 우리 합독해 가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1장 23절의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다니면서 한 번은 큰 깨달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차가 우리 교회 그 연합 학교가 있는 깔레 문양에서 나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체인으로 차를 엮어서 다른 차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체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낙심이 되고 당황했습니다. 이제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지 또 우리가 그 다음 스케줄이 있고 있는데 당황도 됐습니다. 근데 가던 어떤 차가 그것을 보고 그분들이 내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더 강력하고 두꺼운 체인을 우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인으로 묶고 다시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사히 차가 그 늪에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위기의 늪,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체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능력이 원천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결될 그 믿음의 동아줄이 두껍고 강력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늪에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늪,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의 늪에서 쉽게 우리는 빠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동아줄이 얄팍하다면,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질 못할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차량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차량의 엔진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으로 무장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은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준열히 책망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불신입니다. 불신.
심각한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불신해요.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불신해요. 국민이 나라를 불신해요. 근로자가 회사를 불신해요. 그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철도 근로자들이 노사 문제를 일으켜서 전국의 철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표면에 떠오르는 문제는 복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 쌓여서 문제가 파국에 치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마지막에는 끝장입니다. 불신은 끝장이에요. 사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믿음에 기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최근에 북한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모든 이들이 북한을 향해서 가졌던 그 희미한 믿음마저도 다 이제는 상실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중국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심지어는 북한의 주민, 아니 평양에 사는 특권층 주민조차도 그들을 향한 믿음을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믿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인간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믿음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어떤 역경 가운데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파산의 삶 속에서 재기의 삶으로 우뚝 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매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산 저 외곽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도저히 전도가 될 수 없는 농촌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전도를 해서 지난번에도 1,500명의 세례자를 1년에 주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연합교회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이 황무지 땅 둘루스에 주의 성전을 짓고 8년 전에 입당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 이제 여호수아 비전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할 그러한 전환기적인 시점이 요즘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3절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동아줄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설마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어?
설마 이런 하찮은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우리 순간순간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꿈도 꾸지 말아라. 택도 없다, 경상도 말.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뭘 얻기를 꿈도 꾸지 말래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습니다. 의심하고 뭘 얻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영감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걸 우리는 선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종종 제게 아빠는 군대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합니다. 전쟁도 해보셨나요? 어떤 총을 사용하셨나요? 따발총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 신나게 얘기를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근데 아들은 이 아빠를 최선을 다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야 어떻겠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얘기가 25절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곁에 나와 자기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34절. 거기에 3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허상적인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 이 여인이 건강이 회복되고 평안마저 회복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주님이 그토록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따라 평안히 가라 라는 인생의 가장 축복의 말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그냥 발생하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기적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그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흘러들어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의 믿음은요 막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모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주관적인 상상도 아니고 그녀가 들은 예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믿음의 발로 그녀로 하여금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말씀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믿음의 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믿음의 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믿음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에 구경 나온 이 구경꾼과는 달리 이 혈병 걸린 여인은 분명한 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군중이라는 것은 목적도 없이, 그리고 모였다가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파편적인 대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인생이 절박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바쳤지만, 다 소비했지만 자기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위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일종의 하열 부인병에 걸려 있었어요. 당시 그런 병은 불결한 병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이웃으로부터 불결한 여인으로 격리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유명한 의사도 다 찾아갔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도 다 버려졌습니다. 매우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로 왕따하는 그것에 사회적인 그런 정신적인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절박한 확신을 안고 그녀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요. 근데 교인들마다 믿음의 생각하는 바가, 믿음의 용량이 다 달라요. 교회를 찾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인생의 소셜 액티비티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는 것, 내가 교회 나와서 또 내 어떤 의미에서 정체감을 확인하는 것,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 또 교양을 닦는 것, 뭐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나에게는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런 확신과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에 기적을 베푸셔요. 네. 오늘 세 번째, 지나간 군중과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붙들어 맨 이 여인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쳐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흘러보냈습니다. 한때 만났다가 헤어지는 허무한 군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27절 혹시 화면에 띄워 올렸으면 좀 띄워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터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치,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당시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도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고 있다 라고 주목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서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이 여인의 터칭은 보통 터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만짐이 보통 만짐이 아니기에 즉각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터칭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터칭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터칭에는 엄청난 믿음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무게가 실린 그 터칭을 이 여인은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터칭에 담겨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능력의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그분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29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즉각적으로 그녀의 문제의 근원이 됐던 혈루병의 문제점이 즉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녀 자신도 즉각적으로 자기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순간에, 주님 나를 받으소서 라고 자기의 몸을 던져 주님께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right away, 그 즉시 흘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실천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발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믿음의 입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순간에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터칭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번지 점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불안과 허무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그리고 임재가 그에게 임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병이 치유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터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소명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냉담합니다.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비를 보내야 되는데 이 무슨 비를 또 보내야 돼? 빌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미국 살면서 비를 너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빌빌해. 주보에 나타난 사람들 이름을 보고, 어떤 분들은 독서를 해요. 주보를 가지고. 그 시간에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슨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딸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든 몸마저 치유됐습니다. 지쳐있던 영혼마저 치유됐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에게 축복을 선포한 예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이 반전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평생토록 복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그 선포한 말씀 늘 마음에 살아 역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평생 이 여인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열등감이나 자기 모멸감이나 자기 수치감이나 그리고 자기 파괴감을 다 떨쳐버려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내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맞추는 일입니다. 그분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인생이 단순한, 사람이 심플해져요. 복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로지 주님 그 한 가지에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핵심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과 은총과 반전의 역사를 주십니다. 중세기에 로마 교황청의 교권이 온통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어떠한 왕권도 감히 로마의 교황청의 교권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캘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제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시골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 그들에게는 오직 은혜, 그들에게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것에 몰두할 때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을 행하겠다. 그들은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그 엄청난 그 도저히 왕권도 해치지 못하는 그 로마의 그 제도의 권력이 굉음을 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에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유럽의 모든 동유럽권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동독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평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이 발흥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서로 불신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수십 명의 작은 그룹이 머질 프레어 미팅, 그 평화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평화의 기도가 그 작은 쇳강 같은 그 모임이 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강물이 되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바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굉음을 일으키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 기도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화면에 띄워보십시오. 귀한 말씀. 구하라.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몸을 던져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무관심한 자입니다. 냉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꼭 큰 소리로 간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될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은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살아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주님께 나오십시오.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고민은 좀 그만하십시오. 걱정은 좀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행동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두 주에 송기철 장로님을 모시고 믿음과 치유의 축제를 갔습니다. 저는 손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자연과학자로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치유와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지, 오늘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기에, 오늘 교회들이 믿음이 사라지기에 이 평범한 한 과학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진실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새 포도주를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축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소리가 커져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소리가 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소리가 커져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믿음의 기도소리가 연합교회의 성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크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만 공허한 군중과 같이 그냥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새해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간절함과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온 그 사모함으로 주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과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